오늘은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자기 자랑,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또 자녀 자랑, 이런 좋은 것들을 많이 자랑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것들은 자랑할 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 예수님을 자랑을 해야 되겠죠. 말씀 자랑하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얼마나 은혜가 풍성한지를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고 드러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입증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삭이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들 이어서 오늘도 말씀 이어지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고 한 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삭은 그랄에 거하면서부터 그 이후로 꾸준히 믿음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삭의 행동을 보면 알죠. 시기와 다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늘 그들과 다투지 않고 다른 데로 옮겨가서 꾸준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자기 할 일을 하는 그런 이삭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거죠. 그래서 인내, 온유함으로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이런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 이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랄에서 비록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인 일이 있었지만 그 외에는 항상 인내로 모든 일에 이렇게 온유함을 통해서 보여줬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이삭은 오랫동안 그랄에 거했지만 그랄에서 이삭은 다투는 자가 아니라 부드러운 자, 이렇게 온유함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또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가려던 이삭에게 주님께서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약속의 땅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셨죠. 그곳이 그랄이었는데 결국엔 그랄 골짜기까지 옮겨가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야 하나님께서 그곳에 또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은 약속대로 이삭과 그래서 함께 하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뿌리는 것마다 100배의 이제 결실을 수확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로 그랄의 사람들이 목자들이 막 시기를 해서 이삭을 쫓아내었던 것이죠. 아무튼 그랄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이삭은 모든 면에서 구별된 또 거룩한 그런 삶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참 어려운 환경, 어려운 삶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올바른 믿음을 보여줬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면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삭을 통해 그 지역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이삭의 삶과 행위는 다툼과 분쟁, 갈등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온유함으로 다 축약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도 이삭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이삭은 그 입에 어떤 교활함도 없었습니다. 속임수도 없었고 욕을 당하되 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이삭이 오늘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어떻게 주고받고 대화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26절 보십시오. 그때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 중 하나인 아우삿과 자기 군대의 총대장 비골과 함께 그랄에서 그에게로 가매. 이삭이 이제 부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이제 정착하게 되어지잖아요. 또 이것을 이 내용은 이제 소문을 듣고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혼자 온 게 아니죠. 친구도 데려오고 군대 대장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이삭에게 너는 우리보다 강력하다. 우리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하면서 강제 추방을 명령했던 그런 사람이 찾아왔다는 거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찾아왔겠어요? 뭐 어떤 진리를 찾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비결을 농사지으면 100배 결실을 맺는가 그런 것을 의미를 물어보려고 찾아온 건 아닌 것이죠. 정치적인 어떤 타협을 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쫓아내어서 이렇게 약화시키고 우물도 틀어막고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삭은 어땠습니까? 더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너무나 이제 점점 더 커지니까 어떤 맹세를 해서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이렇게 찾아온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삭이 잘나서가 아니죠. 주님께서 이삭과 어떻게 했기 때문이라고 나옵니까? 함께 했기 때문에 이것을 본 비골이 아비멜렉이 아우삭과 같이 이렇게 오게 되었던 것이죠. 참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날 교회로 한번 생각해 보면 교회와 세상의 관계가 이런 게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세상은 교회를 약화시키려고 핍박을 많이 하잖아요. 도와달라는 것은 잘 도와달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얼마나 또 비판을 많이 합니까? 아무튼 교회가 뭐 강력한 세력이 있게 되어지면 세상은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격이 되겠죠. 예나 지금이나 이런 모습들은 다 똑같습니다. 아무튼 아비멜렉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친구와 군대장과 같이 이렇게 와서 협약을 맺으려고 하는 것이죠. 27절 보십시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함으로 나를 내보내어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 이삭은 지금 그들이 찾아온 그 부분을 통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삭은 그들이 자신을 미워했다라고 쫓아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가만히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던 것이 찾아왔으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삭은 어떤 세상으로부터 또 이제 그랄 왕으로부터 칭찬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일들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핍박하면 예수님 믿으라고 했는데 욕을 한다고 그런다면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기분 나쁘다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세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악하다고 했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 그러니까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에 말씀하셨던 것이죠. 세상은 크리스천들을 미워하고 쫓아내고자 한다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또 세상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소리를 높여 한 말이 이런 말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런 놈은 이 땅에서 없애버리라. 그를 살려두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게 얼마나 이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놈을 살려둬서는 안 된다. 크리스찬들이 이런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교회 이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버리고 죽이고 하려고 하는 거죠. 반대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구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도 버려야 되는 거죠. 서로 버려야 됩니다. 좋은 관계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아무튼 27절에서는 이삭이 그들에게 책망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가 말하기를 이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를 맺고 우리가 너와 언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찾아온 그 이유와 목적을 그들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을 하는 거 보십시오. 이삭이 지금 책망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말, 어떤 변명도 하지도 않아요. 그런 것이 없이 자기들이 찾아온 영권만 그냥 얘기해 버리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아무튼 이들은 그냥 과거를 그냥 묻어버리고 앞으로 일만 생각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들의 목적만 달성하려고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맹세를 맺고 언약을 맺자고 제안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28절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이 있어요. 뭘 봤다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이삭을 본 게 아니라 주께서 너와 함께한다는 그걸 받아 주님을 봤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그들은 믿지는 않지만 그들의 이제 신에 대해서는 그들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방인으로 주님을 믿는 자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주님의 그 살아계심이 또 함께 계심이 이삭에게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누구를 보여주고 누구를 자랑해야 되는가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어지면 결국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드러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삭이 바로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 질투, 다툼이 있었지만 이삭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늘 그런 겸손한 온유한 모습으로 살다 보니 하나님은 더 복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해준다는 것을 그들은 봤다는 거죠. 물론 이삭도 본 부분이지만 하나님을 봤다라고 지금 아비멜렉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이삭처럼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을 보여준 것입니다. 믿음을 보여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냥 세상에 나가면 똑같은 너와 나하고 별다른 사람 차이는 없어, 인간이야, 사람이야, 그렇게만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고 또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비록 나 자신이 얼굴을 볼 때는 나 자신이지만 나의 행동,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그런 삶이 주님을 보여주는 거. 이삭이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자신을 나타내 보인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그 우물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다퉜네 그 정도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단 이들이 찾아온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비멜렉은 이삭을 본 것이 아니라 이삭과 함께 계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을 괴롭히고 박해하다가 찾아온 그 이유와 목적을 자기 스스로 다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불신자들 볼 때마다 너를 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 그래 보니 정말 치욕이거든요. 이거 정말 불쌍한 이야기입니다. 너를 보면 내가 있다는 걸 인정할게, 이 정도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든지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야, 너 예수님 믿는다며? 보여줘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안 보여줬으니까 보여달라고 그런 거잖아요. 평상시에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믿음을 보여달라고, 사랑을 보여달라고, 온유함을 보여달라고, 능력을 보여달라고 자꾸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역시 믿음의 사람들 향해서 보여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보여줘야죠. 성경도 보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잖아요. 세상의 빛으로서 무언가 보여줘. 그 빛이 어떤 빛이겠습니까? 사랑의 빛이잖아요. 말씀의 빛이고. 하나님은 말과 혀로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친히 주셔서 보여주셨잖아요. 지금도 참고 계시지 않습니까?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지 지금도 여전히 인내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시고 나는 어떤 인자하신 이런 하나님인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좀 보여달라고 또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보여줘야 된다. 디도서 2장 7절에 보면 모든 일에서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셨고, 우리 주님이 그러셨다는 거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섬김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고난의 본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라, 보여주라, 보이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디도서 2장 7절 말씀드린 것처럼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여야 된다. 또 2장 10절에 보니까 전적으로 선하게 충성한 것을 보여야 된다. 온유함을 보여줘야 된다. 믿음을 보여야 된다. 형제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선한 행위, 삶, 열매를 통해서 보여준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많이 보여줘야 됩니다. 나 혼자만 있다고 해서 보여줄 거 없다 그렇게 그러지 마시고, 바깥에 우리 언제든 나가잖아요. 슈퍼에 가더라도 정말 웃는 얼굴로 인사도 하고 대화 한마디, 좋은 말 그 인사 칭찬해 준다든가, 그러면서 삶에 자주 접하다 보면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처음부터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뜬금없잖아요. 관계 전도가 그래서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좋은 냄새를 풍겨야 되죠. 썩은 냄새처럼 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저렇게 악해 그러면 이건 나쁜 향기잖아요. 우리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을 통해서 주 하나님을 본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29절입니다. 아무튼 보여준 것이죠. 우리가 내게 손을 대지 않냐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를 평안히 내보낸 것 같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제 너는 주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니라. 이 아비멜렉이 못됐습니다. 이 내용 보세요. 정말 선대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거짓말입니다. 이삭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도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백성들이 괴롭힌 거잖아요. 내버려 둔 거 아닙니까? 왕인데. 그럼 못 들었겠어요? 잘 됐다는 소리를 왜 못 들었겠습니까? 기근인데도 불구하고 100배나 얻었다는데 이 소문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도 가만히 있었던 거죠. 아비멜렉은 그달에서 이삭을 추방했지 군사적인 공격을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평안히 살도록 해줬다. 아내도 보호해줬다. 손을 대지 못하도록 했다. 이런 보장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나라에 머물면 세금도 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선한 일만 행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 참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자기에게는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이삭의 그 강성함과 힘을 느낄 수 있는 그 내용의 말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30절 보십시오. 그가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희한하네요. 이제 아무튼 그들과 어떤 평화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삭은 이들에게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잔치를 베풀어 줄 수가 있죠? 그냥 평화 조약을 맺고 보내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에 아비멜렉과 비골에게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냥 보내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하룻밤을 지새우면서 이삭은 잔치까지 배설한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힘과 권위가 좀 미치지 못한 거죠. 힘 별로 없었던 거예요. 이제 강성하게 된 것은 사실인데 아브라함보다는 좀 못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좀 연약해서 그런 부분을 잘 대해줬던 것 같아요. 온유함 때문에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언약을 맺을 때는 그러니까 똑같은 동등함에서 위치에 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위치가 높고 그 당시 아비멜렉과 비교는 좀 낮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상하 관계였는데 지금 이삭은 어떤 관계입니까? 동등한 관계로서 지금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믿는 자들은 주도권을 뺏기면 안 되거든요. 똑같이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서로 우리가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당연하겠습니다만은 세상과 또 불신자들과에 있어서는 굳이 우리가 머리를 숙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죄 안 진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떳떳한 거잖아요. 굳이 그렇게 낮출 필요는 없다. 주도권을 뺏길 필요는 없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행한 죄악을 지적하고 엄중히 책망하고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양들과 소들을 취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강력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책망을 하긴 했는데 그들에게 변명조차 듣지도 못했습니다. 사과도 받지도 않았죠. 오히려 잔치를 베풀고 대접해주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믿음의 그 흐름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상의 믿음, 아브라함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이렇게 흘러가면서 어떨까요? 더 잘 믿을까요? 점점 약화됩니다.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물론 이삭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보다는 못 미친 거죠.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을 볼 때 누가 더 훌륭합니까? 사람들은 솔로몬 지혜 그것만 생각하면 어이씨 대단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닙니다. 다윗이 더 위대합니다. 솔로몬은 다윗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은 늙어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두동강이 난 거죠.
대를 갈수록 내려갈수록 신앙은 약화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말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야 돼요. 하나님 더 잘 믿기를 바라야 됩니다. 부모보다도 더 잘 되고 잘 믿고 그런 후손들이 자녀들이 계속 후손을 갖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유산이 참 중요합니다. 31절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뒤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그를 떠나 평안히 갔더라. 아무튼 서로 맹세하고 평화 조약을 맺고 평안히 보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함께 먹고 마시긴 했습니다만은 마음의 변화는 어떨까요? 없었던 거죠. 그냥 평화 맺었으니까 좋은 마음 그 정도일 뿐이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했다 그런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경배했다거나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잖아요. 이삭의 그 풍성함, 강성함과 또 주님의 복은 아비멜렉에게 오히려 위험 요소에 불과했던 거죠. 그 정도일 뿐입니다. 그냥 그게 위험하니까 평화 맺으려고 왔던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8장 37절을 보시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기적들을 곳곳마다 마을에서 이제 베풀어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다라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과 권능을 듣고 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의 때나 예수님의 때나 이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변화가 되는데 그러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죠. 떠나라. 크리스찬도 떠나라. 예수님 떠나라. 이렇게 세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들을 해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함으로써 그들에게 평안을 주었던 것이죠. 서로 맹세한 뒤에라고 한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언제나 세상에 의해서 쉽게 깨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아브라함 때 그렇게 평화 조약 맺었으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이삭의 때도 깨어졌으니까 또 온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과 조약을 맺으면 안 됩니다. 그냥 그 상황뿐이지 계속해서 유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친구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같이 손잡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언제든지 등 돌리고 공격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뭐. 아비멜렉은 이삭의 어떤 강성함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만 이삭은 그들을 전혀 믿을 수 없고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입장이 좀 다른 거죠.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이삭이 강성하니까 두렵고,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을 믿어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요? 믿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정과 평안, 보안이죠. 안전, 이런 것들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네,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맹세했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계가 전쟁이 하도 많아서 유엔이 생겼잖아요. 근데 전쟁이 없습니까? 계속해서 있습니다. 안 없어지잖아요. 만약에 그런 평화 조약 자기들도 맹세를 했는데 계속해서 자기 나라 국방을 어떻게 합니까? 더 강화하잖아요. 무기들 얼마나 만들어내는데요. 이게 평화라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 빨리 오셔야 그 문제는 해결되는 거죠. 우리는 악한 현 세상에서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말한 부분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17, 18절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7, 18절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7, 18절. 로마서 12장 17, 18절. 이삭이 그런 것처럼 또 바울이 이런 부분을 언급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물론 가능하다면 우리가 화평하게 지내야 되는데,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그 앞구절을 보시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는 정직해야 되죠. 오늘날 정직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32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창세기 26장 32절. 바로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자기들이 판 우물에 관해 그에게 고하여 이르되 우리가 물을 찾았나이다 하며. 이제 그들이 떠나고 나서 종들이 막 왔어요. 찾아왔어요. 보고한 내용이 뭡니까? 우물을 찾았다. 이게 그냥 왜 이런 내용이 나왔는가? 그러니까 우물을 그 전에 판 것이 있는데 물이 안 나오니까 또 파서 이렇게 찾았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는 것이죠. 물이 없으면은 그냥 구덩이에 불과하니까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33절에 그가 그것을 세바라 하였더라. 부엘세바죠. 맹세의 우물이니까 세바죠.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이 이날까지 부엘세바니라. 그러니까 우물의 이름이었는데 또 무슨 이름도 된 거죠? 도시의 이름이 된 거다. 참 희한하게 되어진 거죠. 그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도시가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은 사람과 관계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짐승도 그런 것처럼 물은 반드시 필요해요. 아무튼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맹세에서 생긴 이름이죠. 세월이 한참 흘러서 오늘 또 이삭과 아비멜렉이 맹세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세바, 부엘세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4절 보십시오. 이제 이삭과 아비멜렉 그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갑자기 이제 이삭의 그 가정 문제에 대한 부분을 언급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더 이어서 설명을 하는 건데 오늘 이 두 구절을 또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34절 에서가 40세의 해족속 부엘의 딸 유립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에서가 나오네요. 이 에서가 이제 물론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지 않습니까? 에서가 먼저 무슨 일을 했는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자인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한 나이와 같이 몇 살에 결혼한 겁니까 지금? 40세 똑같아요. 똑같은 나이에 결혼을 한 거죠. 두 아내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삭의 나이는 몇 살 되었겠습니까? 100살입니다. 100세입니다. 한참 지나서 지금 40세에 아내를 취한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에서가 한 번에 두 여자를 얻었네요. 이것을 보면 에서의 그 기질 또 그 당시의 풍습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법이란 것이 없고요. 일부 다처제가 왕성했었기 때문에 에서도 역시 그런 풍습에 따라 아내를 여럿을 취한 것을 봅니다. 둘만 취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또 취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저번에 이제 언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또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후에도 에서는 자기 아내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내를 얻었다고 28장에 나옵니다. 이 부분은 그때 가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에서를 성경에서 뭐라고 언급하는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음행하는 자, 속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이제 뜬금없이 이제 갑자기 이제 에서가 나왔는데 에서가 참 이삭을 닮은 것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보면 좋죠. 그래도 믿음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이삭과 에서 야곱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삭은 에서는 조금도 자기 아버지를 닮은 면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 속된 자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세상 풍습에 쩌들어서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냥하는 자니까 얼마나 이렇게 죽이는 그런 것들이 있었겠어요. 짐승을 죽이는 것처럼 사람 죽였다 그런 내용 안 나오지만 그만큼 에서는 좀 혈기왕성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이것을 보면 이삭의 믿음이나 경건함은 결코 에서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부분이지만 참 믿음을 자녀에게 제대로 가르쳐준다는 게 어렵습니다. 가르쳐도 이게 문제잖아요. 부모가 떠나면 아니면 그를 가르쳤던 어떤 선생이 떠나면 타락하기 마련이거든요. 열왕기서에도 보면 요시야 왕도 그랬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이 있을 때는 잘했잖아요. 근데 죽으니까 배신을 하고 우상을 섬기러 보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신앙은 유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믿음이어야 되죠? 네, 자기 믿음이어야 됩니다. 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던 거죠. 에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제단을 쌓았다는 그런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속된 자, 음행하는 자라고만 나옵니다. 구약에 언급한 게 신약에 더 신랄하게 얘기해 버리잖아요. 이런 에서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도 이름이 나온다고 하면 좋은 쪽으로 나와야지,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언급되면 얼마나 이거 불쌍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언급한다라고 한다면 좋은 쪽으로 부르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잘못해갖고 심판한다거나 어때 하나님께서 호되게 뭘 저주하신다거나, 그럴 때 정말 불쌍한 일이죠. 창세기 28장 1, 2절에 가서 보면은 이삭과 리브가는 이런 결혼에 대해서 야곱에게 엄중하게 명령을 했던 거죠. 이 가나안 족속의 딸들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됩니다. 이미, 그러니까 모세에게 율법을 줬을 때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미 오래전서부터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보내잖아요. 시리아로 보내서 데려온 거 아닙니까? 자기 가족 중에서 얻어야 되는 것이니까. 가나안 족속은 이 문제거리기 때문에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가나안에 있는 아내를 취한 건 아니었던 거죠. 흔히 말하는 인종 통합, 종교 통합,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순수 혈통을 하나님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씨를 더럽히면 안 되는 거거든요. 특히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은요, 문제덩어리입니다. 이제 마귀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요, 그들과는 거리를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그들을 쫓아내든가 죽이든가 해야 될 명령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때도 가나안 땅에 머물지만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에서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믿음이 본받지 않았으니까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이미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서로 예수님 믿어야죠. 한쪽이 안 믿으면 정말 힘들어요.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믿게 해야지, 복음 전해야지,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그렇게 전해서 믿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거의 흔치는 않습니다. 마지막 35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마음의 근심거리가 되었더라. 자, 그들이는 누구를 말할까요, 지금? 앞에 구절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며느리들입니다. 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수니까. 에서면은 그가라고 해야 되는데 그들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고부간의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고부간의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시아버지, 시어머니하고 얼마나 이게 안 맞았던지, 그래서 마음의 근심거리였대잖아요. 좀 관계가 좀 거리를 가까운 곳에서 지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볼 때마다 그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사기서 보면은 삼손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삼손의 부모가 삼손이 이방 여자를 취하잖아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블레셋을 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니까요. 근데 나시린으로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를 취하니까 역시 삼손의 부모도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걱정, 근심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리브가는 민감했습니다. 왜 민감했을까요? 우리 그 복중에 있었을 때를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다 말씀해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 뱃속에서 나온 자녀들 정말 잘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7장 46절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의 딸들로 인하여 살기에 지쳤거늘, 잘 보세요, 살기에 지쳤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인 이 사람들 곧 헷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리요 하였더라. 야곱까지 그렇게 되면 리브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살기에 지쳤거늘. 얼마나 괴로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에서 때문에. 자녀가 결혼도 잘해야 됩니다. 결혼 잘못하면 부모의 근심거리가 돼서 괴로운 거예요. 아무튼 리브가는 남편 이삭에게 에서가 얻은 그 아내들 때문에 이렇게 살기에 지쳤다고, 고부 갈등이 극심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에서와 야곱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본인의 믿음은 본인이 그 믿음을 잘 소유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 에서는 음행하는 자, 속된 자였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어떤 자였어요? 이 이름 그대로 속이는 자, 빼앗은 자, 이렇게 취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낳고 누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거예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자식이 그 자식이에요, 사실상. 근데 다음 주에 더 신랄하게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성품이나 인격을 취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긴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죠. 이삭이나 리브가의 탁월한 어떤 가정교육으로 인해서 야곱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이 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그런 자인데 택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으니까. 네. 주께 복을 받은 이삭의 가정 역시, 그러니까 어느 평범한 가정에서 모든 문제 그런 겪는 것처럼 다 똑같은 경우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다음 주 이제 내용을 보시면, 야, 정말 이럴 수 있을까? 그 정도로 참 이런 가정인가? 아니, 믿음의 조상 가족이라고 그러는데 더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을 보면, 야,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밖에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그 가정을 이루는 가정 한번 가서 보세요. 어떤 줄 아십니까? 어떨까요? 네, 안 믿는 가정보다 더 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욕하고 서운한 관계가 생기고 안 쳐다보고 이혼하자니 뭐하니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육신적 본능에 따라 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것은 어떤 교육의 문제도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삭도 하나님의 은혜고, 야곱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죠. 오늘 이제 말씀을 요약한다면, 이삭은 누구를 보여줬다? 하나님을 보여줬다. 자신의 믿음으로, 온유함으로, 삶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을 보여준 그런 사람이었다.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제 고성현 자매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딱 보이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정말 감동을 받겠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지는 것.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삭과 같이 주께서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